다양한 사역들을 나열해 놓고 균형 있게 행하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균형 있게 사역하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상인 것처럼 말합니다. 물론 많은 사역들을 분산시키고 균형을 이루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균형을 운운하다가 정말 중요한 사역을 놓치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주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사역들로 아름답게 교회를 포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역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존립할 수 있는,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그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일까요? 정말 중요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예배와 전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추수한 일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게 너희가 기도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교회의 중요한 또한 본질적인 사역이라고 하면 예배와 전도입니다. 교회의 사역들 중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배와 전도는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와 전도의 에너지를 집중시켜야 됩니다. 균형을 운운할 시간이 없습니다. 영원히 살고 죽는 문제를 우리가 균형 있게 행한다고 하여서 여기는 어느 정도의 에너지만 쏟고 다른 쪽에 다른 에너지를 쏟는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의 에너지를 예배와 전도에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 앞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조금 답답합니다. 빨리 전도해야 되는데, 빨리 예배로 모여야 되는데 제자들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은 어떠하였습니까?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오히려 예루살렘을 떠나고 유대를 넘어서 빨리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은 어떠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무엇인가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시라도 아껴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예배하는 백성을 불러 모아야 되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4절 말씀에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서는 그 약속하신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 주님께서 그 전부터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것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제자들을 만류하시면서 잠깐 기다려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을 아실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었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일이 바로 성령을 받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 그 성령 받기를 우선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보세요. 성령을 먼저 받아야 전도를 하죠. 전 성령 받기 전까지는 절대 전도 안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이런 태도로 성령을 기다렸을까요? 아닙니다. 마치 중요한 축구 경기장에서 축구 경기가 있습니다. 자신이 베스트 11에 뽑히지는 못했지만 출전 명령이 주어지면 바로 경기에 나가서 골을 넣을 기세로 그렇게 기다리는 후보의 심정으로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빨리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만류하시니까, 기다리라고 하시니까, 머물라고 하시니까 주님의 명령만을 기다리면서, 또한 성령 오시기만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전도를 준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출전 명령이 떨어지지 않은 것이죠.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은 것입니다. 여전히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되는 상황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상황이에요. 빨리 이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아직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증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 약속이 무엇인데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인데 너희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아직은 이 성에 머물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아직 성령이 누구신지도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을 때에 성령을 기다리는 설레임보다는 예수님이 떠나시는 그 아쉬움이 더 컸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예전에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염려하고 근심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아멘. 일단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보다 어떤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떠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많으신 그 예수님, 또한 내가 지금까지 주인으로 모시면서 그렇게 섬겼던 그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그 예수님의 떠나심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있고 또한 염려가 생겼던 것이에요.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정으로 함께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냉정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여기까지이시고 이후에는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쉬워하는 제자들을 타이르셨습니다. 복잡한 논의이지만 전통적인 장로교회 구원론에서는 구원협약을 전제로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협약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구원이 영원 전에 삼위 하나님 안에서 계획되어지고 협약되어졌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구원을 성취하시고 그 이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하신다는 것이 구원협약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님께서 가셔야 구원을 적용하시는 누가 오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셔야 제자들에게 유익이 있는 것이에요. 그 구원이 실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유익을 누리기 때문에 예수님은 떠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오셔야만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셔야만 했고 성령 하나님은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 구원사적으로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이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하실 모든 일들을 완성하시고 떠나가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이제는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이 질문에 아멘할 수 없다면 우리의 신앙을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배하는 것이 버겁습니다. 전도하는 것도 버겁습니다. 지루하고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상황을 핑곗거리로 삼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진지하게 말합니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진지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지루하지 않습니다. 따분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애를 할 때에도 그렇게 형제 자매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마음 가운데 설레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그 주님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는데 우리가 기다려지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배가 지루할 수 없습니다. 기다려집니다. 전도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전도가 버겁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성향이 다르잖아요. 이런 사람은 적극적인 사람이고 저는 좀 소극적이어서 버겁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성향의 차이가 아닙니다. 성령을 받았는지 성령을 받지 못했는지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지의 차이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놀라운 일들이 펼쳐집니다. 나의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교제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에서 떨림이 있고 눈물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소식을 전파하고 싶어집니다. 물론 이 본문은 개개인이 성령을 받은 사건보다는 성령께서 구속사 속에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을 받았더니 제자들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의 진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능력은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자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이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전혀 배우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학식이 있고 또한 많이 갖춘 사람들 앞에서 쉴 틈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받았더니 이제는 그들이 복음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 지나친 부담을 갖는 것 같습니다. 권능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자신에게는 권능이 없거든요. 그리고 증인으로서 살지도 못하고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정독해 보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권능은 받는 것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주셔야 받는 것입니다. 주시기를 간구해야죠.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주시면 능력도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였다면 또한 실제적으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능력을 받은 것이고 또한 능력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도를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 우리가 감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전도를 잘 하실까? 어떻게 저렇게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실까? 이렇게 감탄사를 연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분을 향하여서 감탄할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 나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늘 열어놓아야 됩니다. 능력을 받고 증인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감을 갖고 능력 없음을 한탄하거나 또한 그 가운데에서 자신을 연민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주시기를 간구하고 그 능력을 받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보면 증인이 되는 것이 또한 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나 이건 역시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닙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증인이 되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증인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만드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힘쓸 일은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복음 전파에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하기를 기뻐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게 권능을 더해 주시고 내가 서 있는 곳곳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주님이 하실 일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이 예루살렘이든 유대이든 사마리아이든 땅끝이든 주님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바랄 때에 우리를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주님의 증인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 증거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언제든지 성령 가운데에서 능력 있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예배에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감으로 인하여서 위축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증인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이러한 일들에 포함시키셔서 주님의 일들을 해 나아가실 것들을 기대하며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옵소서. 제가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힘써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신실한 복음의 증인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